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찬송가의 가사,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으시죠? 여기선 제가 제일 막내인데요. 저보다 더 오랜 기간 살아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저보다 더 원하지 않았던 혹은 원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음모하여 꾸며낸 이야기가 나를 괴롭게 할 때도 있고 작은 오해로 인해서 내가 그 누구보다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제 마음은 너무 슬프지만 그런 마음을 티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 3학년 재학 중일 때였어요. 인간과 소통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던 와중에 유독 하나의 단어가 제 머릿속을 계속 사로잡았습니다. 무슨 단어였냐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뜻을 설명해 보자면 실패했을 때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낮으면 학습된 무기력이 오기 쉬운데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은 단순히 이 PTSD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회 삼아서 성장하는 외상 후 성장을 겪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정신력의 실제 의미는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식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인 체력과 회복력의 형태에 더 가까운 단어가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당시엔 제 마음에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혹은 저희 집안에 뭐 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왜인지 모르는 이유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아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지 이 한 단어에 꽂혀서 밤을 새워 고민해 보았던 그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으신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회복하는 데 필요한 힘 혹은 어떠한 시간 아니면 이 회복 탄력성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라는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다윗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다윗에게 있었던 많은 사건들과 그에게 주어졌던 이 회복 탄력성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 시편 3편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한 설교 또한 저는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3편의 배경과 그 배경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 시편은 간단한 시제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3편도 마찬가지로 시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11장으로 먼저 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2대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고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병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왕이기에 어쩔 수 없이 따랐던 병사들도 존재했겠지만 그를 사랑해서 병사로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상당히 저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는 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서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을 멸했고 라빠를 에워쌌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 왕궁 옥상에서 거니다가 심히 아리따운 여인 한 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람을 보냈고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 여인이 다윗의 충신 중 한 명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불렀고 강제로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 말입니까?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우리아를 불렀어요.
그리고 처음엔 다윗이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마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입장에선 왕 앞에 전쟁에 대한 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로도 영광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집으로 가서 쉼을 갖도록 말했으나 그러나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되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그의 모든 부하들과 잠을 청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 말하기를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다윗이 그래서 우리아에게 어찌하여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지를 물었고 우리아가 말하길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부하들과 이 나라를 두고 떠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뒤로 또 한 번 더 다윗이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다윗이 우리아를 통해서 요압에게 편지를 전달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었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 주고 그의 충신 우리아도 드디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가십니까? 다윗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였던 그 사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하나님이 사울 다음으로 그를 이스라엘에 세우신 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상황이 이해가 가세요? 저는 정말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니 제 기준엔 다윗은 사울보다도 더한 놈이에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왕위를 박탈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냥 제사를 드렸어야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부탁했지만 7일 뒤에 나타났다고 했던 이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금방이라도 일어날 듯이 위태위태한 상황이지만 그냥 본인이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왕으로서 저는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제발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사권을 주지 않으셨죠. 아마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에게 왕을 주겠다. 하지만 제사권을 주지 않는 이유는 그 왕이 진짜 왕이 아니란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은 나야. 진짜 왕은 나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제사권이 없었던 사울이 제사를 드렸고 사무엘이 말하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때 말했습니다. 그냥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마음은 급한데 제사는 드려야겠고 그래서 그냥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가장 큰 죄가 있었겠지만 저는 충분히 이 사울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사울과도 같은 이스라엘의 만약 첫 번째 왕이었으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 죄를 덮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셔서 그를 세우셨잖아요. 그럼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심지어 우리아는 용병이에요.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이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다윗을 위해서 아니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전쟁을 나가 싸웠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그가 했었던 고백도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봤다고 한다면 제 생각엔 적어도 우리아와 밧세바가 살고 있었던 집은 왕궁과 그리 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아가 말하길 나는 내 부하와 언약궤를 두고 맘 편히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잘 수 없다라는 이런 말을 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장군을 저는 죽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정말 다윗보다도 사울이 더 나쁜 놈입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왕이여 한 마을에 아주 가난한 사람과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는 양과 소와 수많은 상당히 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그 주인이 키우고 있었고 그가 직접 샀고 그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마시고 먹고 재우는 것 또한 정말 자기 자식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마을에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잣집 주인이 자기가 갖고 있던 가축으로 그를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집에 있었던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있어서 다윗이 아무래도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리라. 그러자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고 너의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너의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모두 맡겼는데 만약 그것들이 부족하다고 했으면 내가 더 채워줄 수 있었는데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런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에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였냐는 말이에요.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뒤로 다윗 가문에 아주 폐륜적인 사건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장남 암논을 죽이는 사건과 이를 통해 압살롬이 나의 형도 죽였는데 내가 아버지를 죽이지 못하겠느냐라는 이 마음으로 다윗을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때 이 다윗이 이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실제로 사울의 친족 중 한 명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 다윗에게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겼다는 이 이유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저주로 인해서 실제로 다윗이 고통받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의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의 고통과 마음에 어려운 그런 마음들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 성경에 나오지 않은 단어가, 접속사가 하나 3절을 시작하는 데에 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말하기를 주여 나의 대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손가락질합니다.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내가 더 이상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든 아니 손가락질을 하면 나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심지어 나를 죽이려 들 때에도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분이 바로 당신 아니십니까? 만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우리 가정도 많이 깨어졌었고 어려웠었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처도 있었고 너무너무 억울해요. 아직 제 삶이 30년도 채 안 됐지만 아직 살 날이 더 많지만 너무 억울한 날들이 많아요. 그런 억울함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그때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 잘못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에 큰 짐이 항상 따라다녀서 너무나도 괴로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고백, 그러나의 이 회복 탄력성이 그를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억울하십니까? 살면서 억울한 일 많으시죠? 정말 버티지 못할 만큼 억울하고 소리치고 싶은 일들 정말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제 억울함도 생각이 났지만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단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이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을 받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대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대요.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당신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정말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찬송의 가사 기억하시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올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화가 나는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보다 억울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오직 내가 의지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란 말입니다. 그 한 분만이 우리의 회복 탄력성이 되어주십니다.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는 이 고백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세상에서 억울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볼 수 있었던 이 회복 탄력